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입니다. 5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와의 김에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 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에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구간을 죽이며 다 같이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니라. 아멘. 예, 간밤에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네.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고 나서 끝을 맺었습니다. 이제 끝을 맺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어떻게 지키셨는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루게 하셨는가? 그거를 오늘 예레미야 52장에서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예레미야 52장의 이야기는 열왕기 하에서도 아주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 52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선지서 에스겔에서도 이 시드기야 왕의 정치적 행동, 즉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지 아니한 불순종한 행위, 여기에 대해서 쫙 나옵니다. 단순히 여러분 이거 정치적 행동이었다. 친애굽주의와 바벨론주의가 충돌해서 일어난 정치적 사건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정치적 성향 때문에 어제 얘기했죠.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검정색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과연 그것 뜻대로 행하는 그 자기의 성향이 하나님 뜻에 반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알았는가? 몰랐던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 알았을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시드기야도 두 눈이 뽑혀 죽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이 국가 정책이 하나님 뜻에 반하는 거였다. 불순종하였다는 것을 알았을까? 불행한 일이지만은 성경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보며 우리가 뒤돌아보며 우리의 삶의 역사, 히스토리, 마이 스토리 그걸 보면서 이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했는데 내가 이때 실수했는데 혹시 그렇게 후회하거나 회개할 수 있을까? 이게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윗 왕을 높게 평가하는 것은 그도 왕이 되어 정치적 수단을 통해서 자기의 왕권을 강화시키는 그 행위, 그걸 나무랄 수는 없지요.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은, 순종하지 않은, 즉 불순종했던 행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그 사건, 그 일에 대해서 경고하거나 벌하거나 심판하실 때에 이 다윗 왕은 즉각적으로 회개했어요. 이게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회개하는 거, 회개할 수 있다는 거, 회개할 은혜를 받았다는 거,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죽기 직전에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몇 사람을 본 적이 있지요.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신 뒤에 여전히 생각이 남아요. 그렇게 지독했나? 그 사람이요. 사도 바울이 선포했듯이 사람이 죄인이다. 사람이 악하다. 이게 다 눈에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삶에 대해서, 자기 삶의 환경에 대해서 깊이 성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요. 자기의 실수를 자꾸 가리려고 하고, 자기의 허물을 자꾸 숨기려고 하고, 자기의 죄를 안 보이게 하려고 하고, 그런다고 이게 해결이 돼요? 해결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잖아요.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전혀 삶에서는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그게 문제 아닙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착각을, 나는 우상 안 섬겨. 그렇지만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내가 하나님 척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한다고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우리 습관에 많이 나타나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고쳐가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구원의 성숙이라는 겁니다. 나 구원받았어. 나 믿는다니까. 그리고 난 후에 우리 삶에 있어서 연속적인, 계속적인 구원받은 증거들이, 구원받은 삶들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한국 교회. 나 칭의 받았어.
칭의라는 거, 아마 제자교육 때 그걸 배웠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나로 그냥 딱 끝났다고. 그렇지 않아요. 칭의와 그 이후의 삶에 계속되는 삶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한국교회 그리스도인의 가장 약점은 그러한 부분에서 잘못 배울 거죠. 나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이거로 그냥 끝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그 모습을, 하나님 자녀로서의 성숙한 삶의 모습이 믿는 자 자녀의 삶에서 바로 그걸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의무다. 이 땅에서 그거를 쫙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터에서는 정직하게 일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 가운데에 산지표시 잘하라고 그랬지요. 응? 국내산, 중국산, 노르웨이산, 또 어디? 그렇죠? 고춧가루와 양념을 저기 멀리서 갖고 왔는데 그걸 국내산이라고 쓰면은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 거 하나하나 그람수 속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혹시 그람수가 실수로 미치지 못할까 봐 요만큼씩 더 넣으라 그랬다고. 요만큼씩 더 넣어서 넘치면 넘쳤지 모자라지 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구원 이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한국교회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이 시드기야 왕, 결국 52장에서는 어떻게 죽었는지를 보여줘.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시드기야 왕이 어떤 정치를 했는지 쫙 보여줬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예레미야의 관계 속에서,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즉 예레미야를 어떻게 취급했는지, 즉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줬어요.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구덩이에 빠뜨리고 죽이듯이 협박하고 멸시하고, 결국 이것이 누구에게 향한 것과 같았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게 한 것과 똑같았던 거예요. 그 모습을 계속 예레미야에서는 보여주고, 물론 다른 열왕기하에서도 에스겔에서도 똑같이 나타나. 이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얼마나 불행한 일일까. 그리고서 오늘 52장에서는 이런 시드기야가 어떻게 죽었는가,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께 축복받았는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았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의 말년을 이렇게 잘 지냈는가를 보여줘야지. 어떻게 이렇게 끝나는가. 시드기야의 어머니는 하무달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의 유명한 종교 개혁을 일으킨 왕, 누구? 요시야 왕의 아내예요. 부인입니다. 거기서 나온 게 누구냐? 시드기야입니다. 근데 세상에 전혀 다른
그래서 오늘 보면은 그가 여호와 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그러면 여호와 김의 모든 행위는 어떤 거였느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세상에 이런 걸 따라하고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아무리 어리석어도 이거는 축복받을 짓이 못돼. 이런 거 따라하지 마십시오. 응? 그걸 따라할 게 없어서 그걸 따라해? 따라다닐 사람이 없어서 그 사람들을 따라다녀? 물론 정치적으로 우세했겠지요. 친애굽 정책을 하면서 얻어먹을 것도 있고 고관의 자리에 조금 옆에 껴앉을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있었겠지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안 보입니까? 이걸 딱 봤을 때, 야, 이거는 은혜 받는 거야. 이건 축복받는 길이야. 그게 안 보입니까? 그걸 볼 수 있어야지요. 그걸 볼 수 있어야지요. 그런데 못 봤다. 아니, 안 봤다. 안 봤다. 왜? 악을 행하는 것은, 그 행위를 본받아 악을 행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뜻 아닙니다. 거기엔 자기 의지가 강하게 들어가 있는, 자기 책임져야 돼. 결국 그걸 보지 않고, 그걸 보고도 깨닫지 않고 다른 것들을 보고 다른 길로 간 시드기야는 눈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보는 눈이 필요치 않은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 눈을 주셨어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마음의 양심, 눈을 주셨어요? 보고 느끼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 모든 걸 거부하고 하나님 뜻에 살기 쉽지 않은, 오히려 하나님의 종, 주의 종 예레미야를 학대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쫓아내고 그랬던 시드기야의 두 눈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복하시는가? 어제 말씀처럼 여호와는 보복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보응하시리라. 이게 시드기야에게 쫙 묻혀져요. 그러면서 시드기야는 마지막 뭘 보느냐? 자기 자식들이 바벨론의 군대의 왕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그냥 찢겨 죽는 모습을 두 눈으로 다 봐. 그 볼 꼴. 그게 볼 겁니까? 그리고 난 후에서는 두 눈이 뽑혀져 포로로 끌려가 거기서 평생 바벨론 땅에서 죽을 때까지 포로 생활하다가 죽습니다. 보복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보응하리라. 이렇게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드기야 볼 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축복받는 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이건 아니야. 이걸 알았어야 되는데 알았겠지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았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가. 그리고 이 바벨론 군대가 다 포위되고 있는 때에 약 18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그러면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부족하잖아요. 응? 낙타머리도 삶아 먹어야 할 정도였으니까. 애기 삶아 먹겠다고 난리들 났으니까. 인간이 할 짓이에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그리고서는 완전히 망하고 말았어요. 오늘은 시드기야 한 사람이 망하잖아요.
내일은 예루살렘 전체가 망해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이 끝부분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할 때에 반드시 여러분 약속하세요. 축복받는 사람 되겠다. 은혜 받는 사람 되겠다. 축복받는 자의 삶의 길을 따라가겠다. 은혜 받는 자의 삶을 따라 행하겠다. 따라할 게 없어서 여호와김 모든 악을 행한 사람의 그것을 따라하느냐. 다윗의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왕, 그 길을 따라가 나는 축복을 받겠다. 이 다짐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 어떤 사람의 행위를 본받아 살 때가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의 삶을 본받지 않게 하시고 은혜 받는 자의 삶을 본받아 같은 은혜 받아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 척추에 시술을 합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의사의 손을 잡아주시며 그 눌러붙은 척추의 신경을 주께서 잘 펴주시옵소서. 암병으로 고난받는 주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 병마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온몸에 척추의 힘이 신경이 아픕니다. 주여 펴 주시옵소서. 반듯하게 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